험한 세상길 외롭지 않으호 이 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든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호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호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 굴속과 불풀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고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호 이 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든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호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말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호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 굴속과 불풀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고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하늘에 낮은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적이 내려 그 안에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해초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순종의 복음이다 라는 그런 큰 소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는 계속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를 믿죠. 예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요. 예. 예수 없이는 믿을 게 없어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예수를 믿되 계속 믿어야 되고 진짜로 믿어야 되고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또 계속 들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잊지 않게 알고 몸에 새겨지게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듣고 다시 듣고 다시 알고 그래서라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유럽 교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복음인 줄 모르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믿다가 마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듣고 다시 듣고 분명히 알고 또 알아서 지금도 믿지만 더 믿고 확실히 믿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은 순종케 한다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어떤 이방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두가 이방인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이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믿고 순종케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또 유럽 교회 먼저 복음을 받은 여러 선진국의 나라들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 하나님을 왜 부모 세대는 믿었는데 자녀 세대는 안 믿어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듣지 않고 또 선포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앞에 서 있는 저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도전을 가지시고 이 시간도 복음이라는 큰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성령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을 무엇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예수님인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면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최고의 보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라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최고의 보물, 내 보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주셔야 보물이거든요. 내가 보물이야 고백한다고 해서 보물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보물이면,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염려하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우리의 그 노년에 지금은 장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염려가 참 셉니다. 염려가 셉니까? 복음이 셉니까? 우리 염려가 세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그것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거리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계속 듣고 우리가 믿고 또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으면 염려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 때인데요. 목회를 하더라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저보다 한 5살, 4살 정도 많은 전도사님인데 아 그러냐고 속으로 그랬죠. 미래를 대비한다는 말은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목회 끝나고 나면 먹을 거, 마실 거, 노후 생활할 거 준비해 놔야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은 저는 꿈에도 못했죠,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염려 가운데 그런 말을 했겠구나. 저는 이제 내가 좀 부족해요. 저는 생각이 부족해 갖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던지 자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염려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염려를 대신에 주께 맡기려면 주께 맡기는 방법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답이 정해졌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더 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주의 일 하든 하지 않든 이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와서 사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의 실력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건가요? 하나님이 이런 햇볕도 비춰주시고 공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계절도 주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으신 분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 인간들의 실력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오는가요?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려지고 이런 말씀들이 새겨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힘쓰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교회의 일에 힘쓰는 것이죠. 염려는 한 분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미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한다고 해도 주님이 내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해요.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염려하면 나 주님을 덜 의지하고 있구나. 주님을 덜 섬기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적으로 죄가 될 것입니다. 죄. 꼭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죠? 성경의 어떤 죄로 명시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는 것도 영적인 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복음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늘 염려하지 말라. 맡겨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만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얻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죠. 내 삶을 맡아 주시겠죠. 그러니 복음은 저번 주에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또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저번 주만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도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로도 예수 닮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할까요?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할까요? 믿음이 없을 때 기뻐할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우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저번에 한참 잘 믿을 때만 잘 믿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믿어야 하고 내일 또 믿어야 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복음을 받은 저 유럽의 나라들 보십시오. 끝까지 안 믿으니까 교회 많이 다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더 심해집니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져요. 젊은이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는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오늘 저와 또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권사님 다 암에 걸렸습니다. 한 권사님은 주님 6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6개월 동안 부르짖다가 안 고쳐주니까 주님은 없으신가 보네요 하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 권사님은 6개월이나 남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그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줄 알아. 6개월의 기간을 주셨으니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또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전도하여 200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둘 다 6개월이 남았는데 한 권사님은 먼저 가시고 6개월이나 남았네 하고 전도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 그 권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뭐 꼭 그게 기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으시렵니까? 예수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알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압니까?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우리가 반복하고 더 집중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복음에 깨어있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복음을 알고 또 믿고 계속해서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믿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읽으면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읽고 나면은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더 알아가시는 금년 한 해
또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지난번에 은혜라고 그랬죠. 복음은 은혜입니다. 종교는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 경계선이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다시요. 예수님은 은혜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는 없죠. 그러니까 은혜할 때 우리 신자들은 다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은혜 받았어요. 은혜 이꼬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언제는 은혜 있고 언제는 은혜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뭐예요? 예수 있으면 은혜요, 예수 없으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쩔 때는 예수 있고 어쩔 때는 예수 없고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 있으면 은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되어 사는 우리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살 때가 많죠. 그때는 가장 큰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 예수를 놓치지 않는 가장 큰 은혜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예수라는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요, 새 언약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로 복음에 순종토록 하는 것. 복음은 우리로 순종케 합니다.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죠. 믿음과 순종은 따라다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오늘 또 예배 드리잖아요. 어떻든 그런 데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니까 저기 믿음 뛰어나신 분들이 나는 흉내도 못 낸 그런 부분을 순종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또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둘씩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순종의 사람 만드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불순종의 사람이 됨으로 쫓겨났잖아요. 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를 주신 것은, 큰 은혜, 큰 사랑, 큰 구원을 주신 것은 순종의 사람 되도록 위함입니다. 예수 붙드는 사람, 순종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순종케 하는 복음.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냐하면 복음에 순종케 하는 복음인데 복음을 막 듣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순종케 하는 복음. 순종케 하는 복음. 그러므로 복음을 세게 받으세요. 복음을 세게 알아가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찬송이 찬송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초두와 말미에 복음은 이방인으로 믿고 순종하게 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간단하다면 사도 바울이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쓰겠습니까? 그죠? 한두 페이지 쓰면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지면이 16페이지 굉장한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만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그토록 사랑한다,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할 때요, 마음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순종해도 몸이 행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내 삶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알기를 힘쓰십시다. 복음은 우리로 순종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이 노마서 공부하는 동안에 또 이 공부가 끝나더라도 복음을 알므로 복음은 순종케 한다라는 것을 꼭 붙드시면 좋겠어요. 나로 순종케 한다. 능력이다. 예수는 나로 순종케 한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또 성경의 어떤 주일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 신학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산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설 때, 내 삶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그 신앙에 순종할 때, 순종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내 삶이 순종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은혜 생활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회개 생활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예배 생활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믿음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 알았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줄 아니까 다행이에요. 알기를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목회자들이 모르니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모른다고 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알아가는데 힘쓰십시다. 복음은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나로 순종케 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할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교회를 왜 교회 생활을 해요? 왜 신앙 생활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죠. 서로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왜 가느냐? 오늘 또 믿으려 가는 것이죠. 교회 오면 믿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늘 배워야 되죠. 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지요.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달라붙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달라붙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달라붙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르게는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님께 붙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붙들어요? 예수가 물건입니까? 예수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붙들어요?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되죠.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옳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옳습니다. 신앙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야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께 붙어야 예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성화가 일어나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순종의 자녀로 이끌까요? 복음은 우리로 순종케 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이끌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줄 아는 사람은 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칭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했다가 칭입니다. 그러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드리는 이 칭이 꼭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순종의 동기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순종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나를 순종케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피값으로 나를 사랑했다가 칭이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나를 믿게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 없거든요. 예수를 주시라 할 때,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못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칭의잖아요. 이것은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로 순종케 합니다. 그러니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서는 칭의를 꼭 붙으십시오. 순종의 가장 큰 동기의 하나가 뭐라고요? 칭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건 꽉 붙들어야 됩니다. 외식하는 종교인의 모습은 순종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의 외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사랑이라고 하죠. 칭의의 사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5장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의 순종의 삶. 저와 여러분은 칭의를 받았죠.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동기로 사랑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친구나 친척들에게 얻어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접받으면 나도 대접해야 속이 편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죠. 그것이 사랑의 동기, 순종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왜 순종해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늘의 맛을, 저희 하늘 아버지의 은총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연합은 우리의 구원의 방향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의 방향은 구원, 이걸 또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의 구원, 그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믿다가 말 사람들 아니죠. 끝까지 믿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어쩔 때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예수님 멀리 할 때는 또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고,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을 멀리하면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호적에서 팠다가 붙였다가 하는 아버지 있어요? 또 그럴 수 있나요? 호적에서 마음대로 자녀를 떼어버리면 부자 관계가 끊어지나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요 나는 그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지체된 나는 구원의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그것은 멈춰 선 것이 아니고 변질도 아니고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방향은 뭐라고요? 변화. 칭의는 순종의 동기라고 그랬죠. 순종해요. 순종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맞아요. 예. 그래서 구원의 방향은 순종으로 나갑니다. 아니, 변화로 나갑니다. 열매라고 또 하죠. 열매.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하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예요? 예수 닮는 변화. 순종은 예수 닮는 변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그리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죠. 변화. 복음은 우리로 순종케 해서 변화되게 합니다.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변화로 나가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나가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육신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육신. 죄와 육신. 순종의 방해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삶에 따라다니죠. 육신과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또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야 뗄래야 뗄 수 없고, 뭡니까? 육신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우리로 순종치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죄다,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바탕이, 죄의 터전이 있어요. 죄가 육신을 터전 삼아서 죄를 짓지요. 죄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인격 속에 인격을 이용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죄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죄의 터전 되게 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터전 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 육신을 터전 삼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도 내 육신을 터전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터전 삼으려는 죄와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케 한다 그랬죠. 성령의 도움을 입어 우리는 복음에 더욱 순종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하이라이트,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불꽃이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복음의 하이라이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이 순종케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복음은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충만히 두는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귀하신 복음의 그 하이라이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순종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는 변화, 순종케 하는 목적은 변화입니다. 구원의 방향이 뭐라고요? 변화. 복음을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순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복음,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복음, 복음이 나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나 우리, 저를 비롯해서 믿는 신자들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복음을 떠날 때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알게 합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읽으면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 이야기네요. 창세기가 나를 사랑한 이야기고, 출애굽기가 나를 사랑한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를 사랑한 이야기고, 요셉 이야기가 나를 사랑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순종케 함으로 변화를 통해서 나도 기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앞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죠. 나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다, 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이 내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예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주님 무엇을 할 때나 예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주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여 복음의 사람, 주여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순종케 하는 세워주는 참된 변화로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주여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사오니 주여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내 구주로 섬기기를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로 순종한다고 했사오니 복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로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주여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납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또 되는 줄 믿사오니 늘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여 나의 일터 가운데 주여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주여 키가 자라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고 주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주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